중요한 수업 도구 하나가 말을 안 들으니 좀 불편은 하지만 일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나눠드린 요 교재입니다. 디가니까야와 마치마니까야의 수행체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마치마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 중에 이제 각각 첫째, 둘째, 셋째 경전과 관련해서 각각의 중요한 주제들을 한 가지씩 알아보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마치마니까야 3번 법의 상속자경에서는 중과 중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한 가지 공부를 했고요.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마치마니까야 4번 경전에 들어왔는데 이 4번 경전부터는 4번 경전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타나냐 하면 마치마니까야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체계, 대표적으로 사선삼명이라고 말하는 그 수행 체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3번 경전에서는 우리가 그 경전 하나를 중심으로 중과 중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공부했다면 이제 4번 경전에서는 수행 체계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수행의 체계라고 말하면 마치마니까야에서 나타나는 수행의 체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정말 불교의 수행 체계의 어떤 커다란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디가니까야에 나타나고 있죠. 디가니까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3권으로 되어 있고 34개의 경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제1권은 13개의 경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경전은 유명한 법망경, 그래서 62가지의 그 존재 또는 세상에 대한 견해를 알려주는 경전이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제 그 견해 62가지라고 하는 게 다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그 중요한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디가니까야 2번째 경전이 사문과경이에요. 지지난주 우리가 본 거지만은 아자타 사뚜 마가다 왕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묻는 거죠.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해서 공부를 하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사문의 결실, 이걸 말하는 경전이죠. 그런데 이제 그 경전에서 부처님이 따지자면은 출가한 사람 데려다가 일시키지 않잖아? 이런 현실, 그러니까 어떤 좀 세간적 의미에서의 결실도 2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자타사뚜 왕이 그러나 그러한 평범한 결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러한 결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다시 여쭐 때 부처님이 이제 열애가 출현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계를 지키는 거, 그리고 이어서 수행의 체계를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행의 체계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4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했다. 요때의 삼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불리죠. 초선부터 제2, 제3, 제4선 4가지 선이라고 불리고 그 선에 이어가지고 8가지의 알미 나타나죠.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요거 4가지 선하고 8가지의 알에 대해서 요것이 출가한 사람 사문의 결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전이었죠. 근데 이제 이 디가니까야의 2번째 경에서는 이렇게 수행체계의 원형을 제시하면서 요것이 출가자의
눈에 보이는 성과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디가니카야 두 번째 경전을 통해서 수행의 체계를 세우고 이 수행의 체계 위에서 다시 디가니카야 제1권은 뭐 중간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13번 삼명경까지 해서 그래도 커다란 주제를 바로 요 수행체계, 이 수행체계를 제시하고 이 수행체계에 토대해서 각각의 주제를 한 가지씩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는 과연 사문과경 이후에 나타나는 디가니카야의 이 경전들은 이 수행의 체계 위에서 어떠한 주제를 설명해주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갑자기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잘 외우지 않고 컴퓨터를 보면서 읽어드리면서 하던 공부에 차질은 좀 있지만 일단은 뭐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재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이죠. 요 출가자의 삶, 생활과 수행 해가지고 열애가 출현해서 태어난 자가 출가를 하고 출가한 자의 삶이 계목의 단속, 감각기능의 단속, 사티 삼빠졌냐, 만족 이렇게 나타나면 이어서 바른 삼매, 사념처 수행을 하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사념처 수행,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이 대응하는 게 뭐죠? 사념처 수행 이러면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사티. 사티를 힘있게 하는 거, 그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대응하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죠. 아니 이제 정념이 이제 사념처고 이런 이야기죠.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다라고 해서 5가지 장애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인 사념처가 있다. 요 얘기 우리가 많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념처 이러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지요.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고, 사띠가 단순히 알아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어의 현재를 알아차려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사념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사념처가 구체적으로 무엇과 대응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라고 불린다. 사념처는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것이다. 요 얘기죠. 요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페이지 제일 밑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3페이지 그림 맨 위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하면서 나의 내면에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고 하는 이 느낌의 상승이 오는 거죠. 상승되는 느낌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에 가서는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삼매가 성취되는 과정을 늘 경전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성취된 삼매가 밑에 나와 있지만 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정 바른 삼매로서 4가지.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런데 요거를 결실이라고 경전이 말했다라는 거고, 그 밑에 이제 8가지 암 해가지고 지와 견 또는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암. 그래서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육신통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지와견이라는 거,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는 거, 그리고 육신통.
이러한 8가지를 내하나 알미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또한 결실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체계에서 결실이라는 것은 4가지 선과 8가지 암, 도합 12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요걸 놓고 오늘은 우선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지화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컴퓨터가 꺼졌으니 좀 구체적으로 읽어내는 일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4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3매가 성취됐어요.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러한 결실이 맺어지죠. 그리고 제4선 이후에 사문과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마음이 이제 이렇게 활발해지면 제4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평정한 다른 곳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 되면 이때 지화견으로 향한다 라고 말을 해요. 지화견, 야나 다사나 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건 지화견이거든요. 지화견으로 향한다라고 하는데 요 알고 본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경전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몸이라는 것이 있다. 몸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질로 된 것이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밥과 죽으로 집적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승냥이도 파먹고 벌레도 파먹고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몸 따라 죽지 않고 몸이 죽은 이후에도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마음이 특성지어서 나타나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무엇을 알고 보느냐라고 하면 몸이란 이런 것이고 마음은 이런 것인데 여기에 마음이 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요렇게 알고 보게 된다. 라고 나타나요. 여기에 하여간 제4선 이후에 그 제4선의 허평정 상태에서 이제 마음을 지화견으로 향한다. 라고 할 때 그 알고 보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늘 공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요러한 표현하자면 삐지지한 요런 마음에 묶여있다. 의지하고 묶여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아는 게 지화견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알미라. 요거 놓고 보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지만 몸과 마음, 나를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이 몸을 합해가지고 나라고 아는 삶.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붙잡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건 제가 그냥 표현을 그래 하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에 의하면 색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런 참 볼품없는 몸으로부터 내 마음이 묶이지 않아야 되겠다. 의지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야 되겠다. 벗어나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몸을 초월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몸을 초월했다?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어떤 몸의 한계, 몸이라고 하는 장애, 이런 것을 초월했다, 극복했다. 뭐 이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마음 자체만을 나라고 보는. 요때는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이제 몸 빼고 나서 마음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거 나의 자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나라는 개념이죠. 뭐 나가 됐든 나의 자아가 됐든 요거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존재, 시비연기적으로 말하자면 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번뇌라는 말을 할 때 유루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렇게 몸을 극복했다, 초월했다. 요런 상태에서 마음만을 나의 자아 이렇게 붙잡으면 요 때를 뭐라고 하나요? 이제 무색계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옛날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몸과 마음으로 나를 삼은 색계 중생의 삶이 있을 거고, 그때에 몸을 극복했다, 몸을 초월했다, 몸의 한계 그 장애를 넘어섰다,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요거야말로 참으로 나지라고 나의 자아라고 붙잡은 삶을 무색계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죠.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 상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몸에 의지한다, 묶여있다라는 요 상태에서 끝나지를 않죠. 요렇게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된 몸까지를 나로 붙잡은 요 상태에는 사실은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어떻게 되나요? 요 상태에서 따라오는 거. 몸 밖의 거. 달리 말하면 물질이죠. 몸 밖의 것에 대해 내꺼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것 하는, 뭐 우리 이제 교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내것 하는 욕탐 이렇게 되겠죠. 참나라가. 요렇게 되면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욕계라고 하잖아. 요거 요때 여기서는 요게 요 욕자는 참다를 말하죠. 참다라가. 근데 여기 마음 심자 붙은 요거는 이제 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의 체계에서 알려주는 사선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암, 그래서 지화견, 요것이 몸과 마음을 설명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알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알고 보기 이전은 기본적으로 몸까지를 포함한 마음이 몸에 깃드는 상태로 나 이렇게 붙잡은 요거 색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알고 봄으로 인해서 이제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거를 극복하게 되면 요 마음만이 참으로 나지 몸이라는 것은 까진 뭐 우리 저 힌두교식으로 말하자면은 죽으면 몸 바꾸는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무색계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게 되면 요때 따라오는 현상으로 이제 몸이라고 하는 요 물질적인 조건이 나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몸 밖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욕탐, 마음작용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욕계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거죠. 욕계,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 중생의 삶이 설명이 되죠. 요거 한 가지를 놓고, 그럼 이제 요거, 지와 견에 의해서 3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알무로는 뭐가 나타나냐 하면, 자, 요 그림에서 이제 첫 번째 알미 지와 견이었거든요. 두 번째 알미 뭐냐 하면,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만호, 마양, 까야 해가지고 요 만호가 의잖아. 심의식에 의죠. 마야 하면 이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래서 요거 의성 이러고 까야가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성신 이렇게 부르는데 제4선 이후에 첫 번째로는 이러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알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만호로 만든 마음의 작용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 몸 물질적인 몸하고는 다르게 마음으로 된 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이 알려주는 바는 그 마음으로 된 그 몸은 심지어 감각 기능까지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이런 감각 기능까지를 다 갖추고 있다. 고러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게 뭐 어디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냐 하면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아주 바보스러운 제자가 있었잖아요. 줄리반특가. 그러니까 쫄라반특이죠. 그러니까 줄리반특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가 아주 머리도 나쁘고 이래서 수행을 못하다가 부처님한테 직접적으로 수행 안내를 받아가지고는 이제 깨달아 버렸잖아요. 이 줄리반특가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진 제자로 알려지냐 하면 이 의성신을 만드는데 최고의 제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의성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까지 수행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마음으로 만드는 몸이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경전에서는 요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후에 수행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일이겠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욕계라고 하는 요 부분은 어때요? 요 부분은 표현하자면 어떤 소유와 관련한 측면이죠. 내 거 하는 거니까. 근데 소유 이전에 존재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어때요? 존재라고 말할 때는 이제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로 삼은 색계의 중생, 색계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몸을 극복한 마음만을 나의 자아라고 하는 무색계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존재를 본 거죠. 뭐냐 하면 이게 뭐 이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몸과 마음, 요거 분명히 물질로 된 몸이란 말이죠. 물질로 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나를 삼는 색계의 존재와 이제 물질인 그러니까 아예 몸을 초월해서 마음만을 가지고 나의 자아라는 이러한 무색계의 존재가 있다면 지금 요 사문과경이 알려주는 제4선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의 알문
의성신이야. 마노마야 까야야. 마음으로 만든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요 색계하고 무색계하고의 요 중간에 어떤 존재를 하나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계의 존재는 물질로 된 몸과 마음으로 나를 삼았잖아. 무색계의 존재는 아예 몸 자체를 벗어나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나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중간에 몸은 몸인데 요 몸이 물질은 아닌 거예요. 물질은 아니지만 비록 마음으로 만들어졌지만 몸이다라고 표현되는. 어서 오셔요. 그러면 요 물질 아니지만 마음으로 된 요 몸 더하기 마음, 요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존재가 설명되는 거죠. 오늘 보면 요 얘기가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요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뭐하러 꺼내느냐 하면, 사실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제가 디가니카야 9번 뽀타파다경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그 산야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죠. 그 경전으로. 근데 그 뽀타파다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그 세 가지의 자기 존재, 세 가지의 자아를 획득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세 가지 자아의 획득. 그러니까 자아, 나야, 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얻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얘기라. 몸과 이게 그러니까 거친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친 자아라고 해서 이러한 물질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러한 몸과 함께하는 자아.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첫째, 색계의 중생, 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요거 마음으로 만든 몸과 함께하는 자아, 요 얘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마음만으로 그 이루어진 자아 해가지고 무색계의 자아를 말해요. 요렇게 세 가지의 자아가 얻어진다. 그러면 요렇게 볼 때 이 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것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미리 말한 거죠. 욕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과 마음으로 나를 삼은 색계 중생한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욕탐이 생겨나면 그때 존재로서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색계 중생이 존재에 더해가지고 소유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일어나면 존재 더하기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표현하자라고 할 때는 이런 물질로 된 몸과 마음 해서 색계의 존재에 포함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왜 지금 요 얘기를 더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욕계는 소유다. 그러니까 존재는 색계와 무색계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요걸 사실 우리가 번뇌를 이야기하면서 설명도 그렇게 했었죠. 이런 이야기죠. 상이 병들면 번뇌가 되잖아. 그죠? 상의 병듦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상락아정의 상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상락아정으로 존재화되었어 이러면은 이게 욕상,
까마 산양. 그리고 색상. 이제 몸 바뀔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그 까마로부터는 벗어났어. 하면 요거 색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물질로 된 몸에 대한 의지, 느낌 요거에서까지 벗어나면 어떻게 돼? 마음만을 나의 자아 이렇게 그렇게 붙잡은 상태를 무색상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게 대하여 우리가 아는 상의 병듦이지. 근데 상의 병듦이 번뇌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요? 상락아정의 상을 번뇌로 말할 때는 요거 무명루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욕상이라고 하는 게 번뇌로 올 때는 그대로 용루죠. 그런데 번뇌는 몇 가지가 있어요. 번뇌는 용루, 뭐 하나 있고 무병루 이러잖아. 유루라는 게 있잖아. 유루. 근데 이 유루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색상과 무색상을 합해서 유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공부한 거죠. 왜 유루라고 하냐 하면 요 유가 뭐예요? 바와 존재잖아. 딱 여기 존재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색과 무색이라고 하는 요거는 결국은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고 보는 색계중생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 몸이라고 하는 데서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 있는 몸을 초월했다, 한계를 벗어났다 하는 그때를 무색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색상, 무색상 요거는 합해서 존재에 대한 번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의 병듦을 번뇌와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계해서 뭐 중생, 존재 이렇게 말할 때는 욕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관련한 부분이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즉 자아라고 하는 요거는 유라고 해서 유의 영역에 속하는 색과 무색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요 상태에서 한 가지를 더 보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잘 주목하지 않았던 이야기로 사실은 상호과 경의 수행체계도 얘기야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 수없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냥 의성신이라는 거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만 보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요번 이제 디가니까야 9번 뽀따빠다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처님은 아예 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몸 요러한 존재까지를 하나의 자아로 포함을 해가지고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물질적인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자아, 요거 거친 자아 이랬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생겨난 몸, 마음으로 구성된 몸과 함께하는 마음, 요거 두 번째 자아 이렇게 말하고, 이제 세 번째로 아예 몸 자체로부터 완전히 떠난 마음만 가지고를 나라고 하는 세 번째 자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그런 의미로 그 세 가지 자아가 있다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겨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몸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부처님 제자 중에 이러한 마음으로 만든 몸, 저기 법구경 주석선가에 보면은 줄리반트가 전자를 찾아갔더니만은 똑같은 줄리반트가가 500명이나 있어 글쎄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러죠. 주석서 얘기 우리가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표현하자면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손오공이 머리털 뽑아가지고 손오공 맞죠? 손오공도 그러고 홍길동도 그러든가 이렇게 이제 분신 만드는 그런 개념하고 어떤 이제 연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그 법구경 주석 쓸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니카야에서 말해주는 의성신을 만드는데 최고의 제자인 줄리반트카 존자가 500의 분신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타나는 그 부분으로 이제 의성신이 나타나죠. 요 얘기를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길게 하는 거가 그 경전이 알려주는 특히 수행의 체계를 알려주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이 의성신,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 요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요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넘어가자. 지금 당장은 우리 수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러한 몸을 체험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공부의 과정에 이렇게 마음에서 생겨나는 몸이 있고 그 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서의 자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부처님은 뽀따바다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중생들에게는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이 있는데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을 버리기 위해서 법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 얘기는 뭐죠? 색계 중생으로서도 벗어나야 될 거고 의성신을 가진 그러한 존재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무색계의 중생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달리 말하면 해탈해야 된다. 이 얘기죠. 해탈하지 못한 중생의 삶을 자아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일단 수행의 체계와 관련해서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좀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이제 만나는 우리 법부님들 중에 장애를 가진 법부님들의 모임이 있죠. 보리수아래라고. 보리수아래 3월 모임회를 갔는데, 마침 이제 도영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아주 음악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지도법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함께 하는 사람인데 갔더니 해피 스님 오셨다고 반가워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저보고 설법을 좀 하라고 이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 오늘은 보리수아래 법부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간단히 이제 인사하고 갔다 왔는데 그 얘기와 연결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아본 요 이야기와 관련한 설법을 짤막하게 했어요. 이렇게 설법을 했어요. 장애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보리수아래 법부님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신체적인 변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죠. 신체, 즉 몸이죠. 몸의 불편, 그러니까 몸의 기능의 장애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안, 입이, 설신으로 감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감각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의 기능 측면에서 장애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이제 장애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잘 하는 이야기지만 거기서도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교도소 법회를 가잖아요. 교도소 법회를 가면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편견 이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조심스럽게 이래 법회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법부님들이 아주 솔직한 표현을 더 기쁘게 당장 자신의 현실 문제니까 받아들이기도 하셔요. 저는 재소자 법부님들한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법부님들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재소자 법부님들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을까요? 자, 보리수활의 우리 그 법부님들은 신체의 기능의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재소자 법부님들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을까요? 활동의 제한. 그래요. 사실 그거거든. 저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부님들이 팔다리가 성취해가지고 뭐 장애가 있다 할까? 그러나 그건 아니지만 교도소라고 하는 울타리 밖의 세상으로 내가 가고자 할 때 마음은 얼마든지 가잖아요. 근데 울타리 밖의 세상으로 내가 가고자 할 때 이 몸이 못 가잖아요. 마음이 가고자 하는데 거기를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 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몸의 기능 장애도 마찬가지죠. 뭐 마음은 어떻게 하고자 하지만 몸이 기능으로 받쳐주질 못해서 못하니까 장애잖아요. 재소자 법부님들 같은 경우도 마음은 담장 밖으로 나가서 넓은 세상에 가고 싶은데 몸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떠한 이거 그냥 무슨 사회관계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대들이 이러이러한 행위가 당분간의 격리를 필요로 한다. 이래가지고 격리된 거지요. 그러면 사회관계와 관련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보리수활의 법회에서 이제 설법을 그렇게 했어요. 몸의 장애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계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어떤 기준, 윤리, 도덕, 법 이런 측면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으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당한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법부님들은 과연 장애가 없는 분일까요? 근데 이제 확실히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장애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나는 장애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장애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보죠. 존재가 마음이 몸과 함께 사실은 이제 나를 이루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뭐가 들어가요? 소유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거 달리 말하면 까마죠.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으로 어떠한 것 해가지고 내 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살이가 내 거 하고자 하는데 다 내 거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사실은 그렇게 허용되지 않죠. 우리가 욕계중생이다라고 하는 요 자체가 사실은 소유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이 소유 때문에 원하는 상태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냥 편하게 표현해보죠. 소유 때문에 원하는 상태를 실현하지 못한다.
요거 표현하자면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을 만들어 보자면 뭐 신체 기능의 장애도 있고 사회 관계로부터 뭐 이거나 업에 의한 강제되는 측면이죠. 그래서 뭐 업에 의한 강제가 이건 뭐 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소유 때문에 원하는 상태를 실현하지 못하는 요것도 내가 원하는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는 거죠. 장애가 따르는 거죠. 무엇의 장애인가요? 까마의 장애지 뭐. 그래서 까마의 장애를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계도지키고 잘 베풀고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까마를 낮추어 갈수록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장애, 그 장애라는 괴로움, 불편, 불만족 요것이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이 혹시 장애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참으로 나는 과도한 까마,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탐 때문에 과도한 욕탐을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따르는 불만족이라는 삶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까마를 소멸하자 라고 하면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 우리가 금생에 공부를 잘 해가지고 교학 더하기 수행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삼매를 실현했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다른 삼매를 실현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생에는 색계중생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색계중생으로 태어나면 그 상태는 어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보통 세간적으로 말하는 장애자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있죠. 그러한 세간적 표현의 장애는 우리한테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수자 거부님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관계에 의해서 강제된 그러한 장애를 겪지는 않죠. 그러한 장애로부터는 벗어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도 색계중생의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죽어서 다음 세상에 색계 하늘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장애,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원하는 상태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만족, 이러한 장애를 벗어난 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장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까마의 장애로부터는 벗어났다 해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지만 마음과 몸 모두를 나로 삼는, 달리 말하면 뭔가요? 색계중생의 장애가 있는 거죠. 색계중생의 장애는 무엇일까? 일단 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요 몸 때문에, 그러니까 있어서가 아니죠. 몸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과정 때문에 몸을 원인으로 하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몸 때문에 비롯되는 불만족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리로서는 색계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장애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몸의 장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몸을 우리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질의 장애, 또는 색계중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색계의 장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장애를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러한 물질적이고 무상한 이러한 몸에 대한 어떠한 한계, 거기에 의지하고 묶여 있는 상황은 극복했어요. 몸에서 오는 제한은 한계는 넘어섰어. 그리고는 이제 오직 요 마음만을 가지고 요 마음은 나잖아라고 마음에 묶이는. 와, 허버버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셔요. 네, 일단 좀 앉으시고.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그 몸의 한계는 극복했다라고 해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자아로 보는 요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요것에 묶여 있는 데서 생겨나는 장애가 있는 거죠. 요거 뭔가요? 결국은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존재를 상하가정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불만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지면 요거 무색계의 장애, 우리가 그냥 약간 장애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냥 표현을 해보는 거죠. 무색계의 장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무색계의 장애까지를, 즉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의 상태를 극복하는 한 가지 길이 있죠. 그게 뭔가요? 이제 부처님이 제시해 주신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즉 팔정도도 4년초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어지는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탈하는 거죠. 더 이상 몸의 기능의 장애에서도 묶이지 않고, 사회관계에서 법에 의해 강제되는 장애에도 묶이지 않고,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소유욕 때문에, 소유 때문에 생겨나는 까마의 장애에도 묶이지 않고, 이제 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붙잡은,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는 데서 생겨나는 그 색의 장애에서도 벗어나고, 최후로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라고 해서 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가고자 하는 그러한 장애까지도 놓아버리면, 거기서까지 풀려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삶을 뭐라고 불러요? 해탈한 삶, 열반을 실현한 삶, 윤회에서 벗어난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지난주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설법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은 안 하고 그냥 그 몸의 기능의 장애를 우리 보리서아래 보부님들이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몸의 기능의 장애라는 것 때문에 삶 자체가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재소자 보부님들의 이런 강제된 장애를 말하고, 나머지는 이제요, 우리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풀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까마의 장애, 색의 장애, 무색의 장애라는 요 부분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장애로부터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중생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소유하려는, 내꺼 하려는 이러한 데서 일단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데에 의지하고 묶이는 요 장애에도 벗어나야 될 거고, 최후적으로는 마음 자체에 묶이는 데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회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고설법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침 이제 우리가 요번 주에 이러한 그 수행의 체계와 관련한 공부가 진행이 되니까, 이 수행의 체계 중에 제4선 이후에 나타나는 8가지의 알미라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미안하다서나 알고 보게 되는, 이게 한 단계의 결실이라는 거.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의 삶에서, 몸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몸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마음만으로의 삶, 이런 색계와 무색계 중생의 차이 중간에 마노마야, 마음에서 만들어진 몸과 함께하는 제3의 자아를 부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하여간 8가지 암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러한 자아라고 하는 측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 다 연결해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하는 요 교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잘 모르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요렇게 하지 않고 그 존재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기는 하지만 요런 장애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까마의 장애, 색의 장애, 무색의 장애, 요 부분으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는 하죠. 그래도 어려운 이야기를 짚어내는 게 또 우리 법회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다음번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설명을. 요 얘기를요? 예,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와는 조금 지금 달라요. 제3의 자아라는 말씀도 안 하셨던 말씀 같은데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 그러니까 8가지 암, 제4선 이후에 8가지 암 중에 두 번째가 의성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하는 요 얘기가 나오는 거를 그동안이야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주목하고 가야 됩니다. 경전에서 보면 줄리반 특가라고 하는 이 제자분이 바로 이 의성신을 만드는데 최고의 제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러한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하는 정도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뽀따빠다경 디가니카야 9번경에서는 바로 요 의성신과 함께하는 자아를 포함해서 부처님이 3가지 자아의 획득, 이렇게, 물론 부처님은 그 3가지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을 설한다라고 해서 해탈 열반의 시련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중생들의 삶의 상태, 어떠한 자아가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더 좀 이 마노마야 까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가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정혜보부님 말씀하시듯이 그동안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뒤에 요 얘기는 저도 좀 더 정리를 잘 해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자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어찌 보면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본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는 사실 정혜보부님 지적이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늘 존재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그 가운데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몸과 마음 말고 뭐 또 다른 게 있나?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밖의 것에 대해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일으키면 욕계 중생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좀 전에 적어본 거지만 유루라고 하는 개념으로 색상, 무색상을 묶어서 말하는, 그래서 존재라는 측면을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색계의 중생, 무색계의 중생,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존재, 몸이 없는 건 아니죠.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지 않게 된, 즉 몸의 한계를 극복한, 초월한 요걸로서의 무색계 중생, 요렇게 두 가지로만 보았는데 분명히 부처님은 그 중간에 하나 만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과 함께하는 자아, 요것을 더 설명하고 있다. 뭐 그 부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중요한 자리에서 요게 나타나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드린 거로 하고, 뒤에 한 번 더 말씀할게요. 시작.